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예수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요즘 영양실조에 대하여서 다시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뭐 도시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찮으세요? 아픈 데는 없는데 어지러워. 힘이 자꾸 빠져.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영양실조거든요. 혼자 계시니까 잘 이렇게 챙겨 드시지 못하고 그냥 끼니를 이렇게 건너뛰시고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기 귀찮으면 그냥 밥 대충 물에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가지고 드시고 젊은 날에는 괜찮은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참 너무나도 이 살기 좋은 때에 이 영양실조라는 단어가 요즘 신문기사에 종종 등장합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성도님들 약 한 4, 5년 전에 한번 계속 기사거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결핵에 많이 걸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 결핵이 걸립니까?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 다이어트 한다 하면서 말이죠.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거기다가 막 패스트푸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햄버거, 콜라, 뭐 이런 거, 예? 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 대신에 뭐 주스류라든지, 그런 뭐 드링크류라든지 그런 걸 막 먹으면서, 이 분명히 영양분이 몸에 일정 양 흡수되어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데 흡수도 못하고 섭취를 안 하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참 이 21세기에 말이죠. 영양실조, 결핵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뉴스에 등장하는 거 이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은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하여 몸이 흡수하지 않으면 영양이 실조합니다.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몸에 막 이상이 옵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의욕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말이죠. 안 좋은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신경질이 막 올라오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육에도 영양실조가 있듯이 우리 이 영적인 영양실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 동기 목사님들하고 제가 휴가 기간에 잠깐 만났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가 좀 났습니다. 그 중에 80년대에 대학생활 하던 우리 동기 형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는 말이죠.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목표가 좀, 우리나라 내가 좀 카이스트를 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야지 중간에 못 낳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80년대에 또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좋은 그 영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 안 읽으면 아침을 먹지 마라. 이런 구호를 가지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딱 그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막 이 긴 장수가 있는 그런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면 막 아침은 물론이고 수업 시간도 늦게 막 뛰어들어갔던 적이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흠뻑 적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 이 몸의 영양실조에도 정세가 나타나듯이 우리 영도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면 그런 조금 결핍의 정세가 일어납니다. 성질을 막 부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제가, 절제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또 안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안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은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기도의 권세인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사에 평안하지 않다. 성도님들, 제가 뭐 몇 가지 나열한 이러한 것에 조금 해당된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평상시에 말씀 읽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생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요즘 조금 마음도 좀 안 좋고 그렇다 싶은 분들은 특히 사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 그걸 외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분명히 외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받고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외식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야, 너희들 예수쟁이들이 너희들 왜 겉과 속이 다르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냐? 너희들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 하면서 너희들 왜 사랑이 없느냐? 너희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렇게 좋다고 날뛰면서 너희들은 왜 용서를 잘하지 않느냐? 이런 우리에 대한 이 바람이 이제
더 말이죠. 과격해져서 지금 손가락질로 변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하는데 무엇을 통하여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고 그냥 말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자기가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신약시대에 예수님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편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명절 때문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가족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좀 변한 것 같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좀 많이 변했다 싶으면 꼭 말을 합니다. 무슨 일 있나? 왜? 좀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해 보여. 성도님,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우리 나무가 뿌리째 막 다니면서 자기가 사과나무라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나무에 가려져 있어도 그 구석에서 사과만 이렇게 딱 연결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야 저기 사과나무가 있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주님이 생각하는 열매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칠 것이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열매는, 우리 신앙의 열매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이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앞부분부터 보면 이 씨 뿌리는 자는 우리 주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씨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씨를 뿌리는 분도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길가에 뿌려진 이 밭, 길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 그러니 길가에 이 길가 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길가는 불신자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나오는 돌밭과 가시가 자라는 밭과 좋은 밭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변화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좋은 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밭은 아마 처음부터 좋은 밭이 분열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밭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왜 좋은 밭이 되었느냐? 그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재산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명성을, 권력을 포기하기도 하면서 내가 이 신앙만은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밭이 좋은 밭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부산에서 내놓아라고 하는 이 큰 대학을 가진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말한답니다. 너 그거 목사 때려치우고 기독교 포기하고 오면 내가 이 재산을 넣어주려고 아직까지도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답니다. 그분 저 시골에서 성도 몇 분 안 계신 곳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월을 굉장히 어렵게 지냈거든요. 신학교도 그 60 다 돼서 왔습니다. 저는 보니까 택시기사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다. 그 과정에서 다 쫓겨나니까 뭐 재산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 맨 땅의 해경이라고 아시죠? 그런데도 얼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 돈 그거 뭐 이러시면서 왜요? 예수님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돈이 몇 푼으로밖에 생각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예. 이런 감정은 우리 한국 교회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이 그 인생에 오셔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인 결실들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옛날에 그 삶이 말이죠 막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 주먹 하나만 믿고 아무 때나 가면 뭐 그 집의 음식은 다 공짜고 그 술집에 뭐 술은 다 공짜고 진짜 공짜가 아니고 돈을 안 내니까 자기한테는 다 공짜예요. 음식값 먹고 안 내고 음식값 달라면 주인 막 쥐어받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가면 그냥 내놓는 거죠.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그런 분들 다음에 또 강도를 만났는데 또 강도를 당하고 아직까지 주먹에 힘이 있음에도 왜요?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여나 나는 돌밭이야, 나는 이 가시 떨기에 나는 가시 떨기의 밭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매주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교회 생각나고 오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그대로 드세요. 자,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 성도님들이 착하고 좋은 말씀은 또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말이죠. 그 사람 착해. 그런 착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러니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일단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록했다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하여서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만큼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인간 저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혹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만나러도 가겠습니다. 충분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2단계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운동,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지난주에 은혜 들을 때 내가 잘 못하는데 못 가져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하루에 5분만 내주십시오. 본문 읽는데 3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만이라도 읽으십시오. 이 의미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본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못하시더라도 그날 본문 말씀이라도 읽으시면 됩니다. 말씀이 쌓여야 우리의 의지를 말씀이 꺾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성도님들 그거 꺾기 쉽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꺾습니다.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될 때 말씀을 들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참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 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에 참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 그것이 그냥 저절로 썩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새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결실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방해를 자주 받습니다. 특별히 제가 복음 설교할 때, 전도 설교할 때, 기도 설교할 때 성도님들 교주만 참 힘듭니다. 자꾸 저를 자극합니다. 제가 조금 더 몰입 못하도록 저를 자극합니다. 아니 기도를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 막 마지막 순간까지 막 저를 흔들려고 합니다. 목사인 저는 그것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면 꼭 결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도 됩니다. 성도님들, 결실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성도님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가진 성도가 인내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또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의 결실을 몇 배나 내가 가지고 있을까? 성도님들이 100배 대단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할 때에 그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100배가 되면 10억을 벌어들이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100배까지 결실하기를 원하시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또 어떤 씨는 60배, 30배까지도 결실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를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성도님들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서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조금 더 깊이 신앙,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도 제 이제 목사로서의 성향이라 할까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병자 고치고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가 이걸 좀 기도합니다. 주님, 뭔가가 나타나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저한테 뭔가 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픈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에 빨리빨리 또 응답되는 은혜도 좀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저도 이 성도님들 앞에서 좀 더 힘있게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든 분들을 위하여, 우리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삶에 조금 어렵고 고달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종의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결실이 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는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네. 그래, 너 10배 받아. 10배 받아 가진 성도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내며 너 10배에서 또 열심히 하는구나. 너 20배 받아. 그래서 100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들어가는 분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항상 얕은 곳에 머무는 분들은 항상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기운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지지난주에 수요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제가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믿음으로 전진만 해야 되는데, 나 뭐 용서 못하겠어, 사랑 못하겠어, 나 인내 못하겠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조금 더 간절히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금 더 간절히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10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100배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소원하시며 이 소원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명절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편안하고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이 찬양을 소원하시면서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 가까이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지, 내가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이 시간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길가와 같은 우리의 그 단단한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결실하기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더욱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게 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통하여 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